수행경전을 해설하는 수업입니다. 뭐니 해도 대념처경이 있고 입출식념경에서 호흡이라는 외길 수행법을 지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원래 이름은 까야가타 사티 수땅 이래서 몸에 속한 사티경 이래 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신념처경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신념처경을 마무리 짓고 또 까야가타 사티라는 이 용어의 경전 용례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출식념경을 바로 시작할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한 3주 이제 여름 방학을 하자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고 방학을 하는 것보다 그 2주, 그러니까 요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보고 가야 하는 경전 2개를 한 가지씩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19번 두 부분의 윗닦아를 둘로 나누어서 설하는 경전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윗닦아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윗닦아 가라앉힘 경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하고 다음 주 맞지마니까야 19번, 20번 두 개의 경전을 공부하겠다라고 예고된 상황이죠. 오늘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9번 드베다 윗닦아 수땅인데 두 부분의 떠오름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윗닦아를 참 좀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가능한 만큼은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 윗닦아라는 곳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한 가지 메커니즘적으로 그 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닦아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나니까 마음이 몸을 떠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작용의 측면에서는 마음하고 몸하고 함께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저 내면의 자리에서 마음 혼자 작용하느냐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마음 혼자 작용하는 저 내면의 영역 닦아라고 불리는 가래의 형성과 자기화의 과정이죠. 이렇게 내면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기고 자기화되면 이제 이것이 다시 몸과 함께하는 몸과 함께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세상을 만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나의 구체적 행위 영역이 출발하는 자리가 윗닦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윗닦아는 행위의 시작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 윗닦아는 행위의 시작이다. 이런 정의가 윗닦아를 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 본질이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행위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 행위가 출발하는 겁니까? 라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 하나가 윗닦아 이후에 의도가 자리하죠. 그래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는데 부처님은 업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적용하나요?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라고 해서 의도로부터
업이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위닦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면의 과정을 마치고 몸과 함께하는 표면적인 세상을 만나는 삶의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왜 위닦아는 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닦아 이후에 자리하는 의도부터를 업이라고 부처님은 정의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우리 경전이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난디가 위닦아를 경영한다, 관리한다 라고 해서 위닦아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몸과 함께해서 세상을 만나는 그 표면적 삶의 영역에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래 또는 자기화라고 하는 요 내적인 가공 과정, 닦아라는 가공 과정의 결과로 생겨난 가래라고도 하고 또는 나여라고 나를 아트만으로 보는 요런 자기화된 이 삶의 주인공, 주체적인 자의 활동에,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죠. 바로 요 나여라고 하는 자기화된 내가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자리를 의도부터 보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의도 앞에 있는 위닦아를 경은 난디가 바로 그 위닦아를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 자기화된 나여 내가 지금부터 삶을 사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이 자기에 의한 능동적인 삶의 과정까지 에 속하지는 않고 자기화되는 과정의 끝에 있는, 즉 닦아의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 꼭대기에 있는 난디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화된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난디에 의해서 출발되어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능동적 삶이 시작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이기는 하지만 자기화된 것으로의 나의 능동적 삶의 과정은 아니고 그 이전에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과정 안에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닦아를 이해하죠. 그래서 이 닦아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라고 하면 한 가지 측면에서는 시작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닦아라는 내면에서 수동적으로 삶의 표면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번역어를 찾아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번역어를 못 찾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닦아를 그런 최적의 번역어를 찾을 때까지는 시작점이라고 번역할 것이냐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수동적 의미를 담아서 떠오름이라고 번역할 것이냐를 놓고 우선은 떠오름이라는 말로 닦아를 번역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19번 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낮 시간 이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수업에서 바로요
윗닦아를 떠오름이라고 당분간 번역하기로 하자라는 말씀을 발표를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라고 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이러한 행위의 출발 자리에서 어떤 상태로 떠올라서 지켜봐지는지, 요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박고부님께서도 어렵다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윗닦아라는 이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워도 별 수 없이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수업이었고요. 담화론도 부부님 낮 시간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윗닦아를 떠오름이라고 번역하기로 하자. 그리고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리띠,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다 라고 하는 요런 개념 하나를 미리 공부했다 라고 간주하고, 이제 우리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요 바로 앞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수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 맞지마니까야 19번경 드웨다 윗닦아 숫땅을, 드웨다 두 부분, 두 개의 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윗닦아 떠오름, 이렇게 번역해서 두 부분의 떠오름 경, 이렇게 경전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윗닦아와 관련해서 경을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요 한 장짜리 교재를 또 좀 드렸거든요. 사실 이 교재의 내용은 그간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윗닦아, 오늘 우리가 이 수행 경전을 해설하는 수업에서 윗닦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행의 측면이 어떻게 윗닦아하고 연결이 될까? 아니면 윗닦아가 수행을 하는 데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일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한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늘 말을 하죠. 삶은 두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죠. 인식과 행위. 그런데 인식과 행위라는 이 두 가지 삶의 영역은 연결이 되어 있다. 참다라는 것이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을 한다. 참다는 마치 지게꾼이 짐을 싣고 가듯이 행위 상태를 그대로 싣고 가가지고 인식에다 내려놔주는 이런 개념이죠. 참다, 행위를 인식에 전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인식과 행위가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삶을 반복하는, 삶이 연속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이 자리는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닦아라고 해서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요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
닦아라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결과되느냐 하면 가래라는 것과 자기화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찬다가 행위를 들쳐놓고 전달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데는 닦아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요거 가래를 형성하고 자기화되는 과정인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무언가 진행되는 거죠. 요 진행된다. 어떤 것이 진행되나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가공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요 자리 닦아에서 그 결과로 가래가 생기고 자기화되면 이때 여기에서 견해라는 세상을 보는 안경을 끼는 거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윗닦아. 일단 인식을 가공하자라고 하면 가공된 결과로 가래가 생기고 자기화되어서 세상 보는 안경을 끼고 그리고는 행위로 전달되기 위한 구체적 행위의 출발인 거죠. 물론 뭐 이게 의도, 기대, 지향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래 간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부터를 부처님은 법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 표현하자면 견해 윗닦아 이 자체도 다 행위고 의도 여기도 다 행위고 말 자체로는 닦아가 가래가 되고 자기화되면 이 자체가 그대로 행위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견해라는 안경도 쓰고 윗닦아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의 출발 자리도 거론이 되고 그것이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되는 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윗닦아를 우리가 고민하자라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이게 구체적 행위의 출발이다. 요것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것이든 출발이 좋으면 좋은 출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은 쉽죠. 그리고 성과도 크게 거둘 수가 있고요. 출발이 나쁘면 그 나쁜 출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죠. 요 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아주 나쁜 결과를 만들 거고 요거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엄청 많은 고생을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될 거고 먼저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윗닦아라는 곳이 자리가 매겨져 있어요. 자, 요걸 참고하고 이 상태에서 요거 한 장짜리 교재 세 가지 비범이라고 했어요. 비범이니까 뭐죠? 평범하지 않은 특별남 이런 이야기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세 가지 기적이라고 번역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적이란 표현보다 평범하지 않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경전이 세 가지 비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디가니까야 11번 꾀왔다 경하고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0번째 경입니다. 앙가라와 경 또는 뭐 61번 경 이래 되죠. 뭐 이전에 다 본 거니까 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의 비범,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째로 첫
첫 번째 비범한 것이 뭐냐 하면 신통의 비범이라고 나와요. 요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육신통 중에 신적통, 하늘을 날고 땅을 뚫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신적통이 있고, 두 번째는 신탁의 비범이라고 해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윗닦아를 보여주기도 하고, 윗자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는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압니다.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놓고 이게 신탁의 비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경들이 세 가지 비범을 말하는 이유는 앞에 두 가지 그건 별거 아니요. 앞에 두 가지는 그거 해봐야 많은 사람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꼭 부처님 가르침 아니래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로 특별한 거, 정말로 비범한 것이 하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세 번째의 교본의 비범이라고 되었어요. 가르침의 근본, 이런 이야기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교본의 비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이랬어요. 자, 교본, 그러니까 가르침의 근본을 말하는데, 가르침의 근본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윗닦아를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해라 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떻게 윗닦아 할까?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윗닦아, 이렇게는 윗닦아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거, 그 중에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윗닦아를 보려고 지금 마지막이니까 19번을 보자는 거예요. 윗닦아, 다만한도 부부님, 이 참 우리가 계속 윗닦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윗닦아가 무언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윗닦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의 구체적 출발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닦아로부터 떠오르는 거고, 수동적으로 이런 정도 윗닦아를 이해한 것만 해도 정말 윗닦아의 중심을 본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윗닦아 공부할 게 많죠. 왜? 윗닦아는 부처님이 말하는 내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거, 그거 첫째가 이렇게는 윗닦아하고 이렇게는 윗닦아하지 말라라고 윗닦아의 중심을 두고 가르침을 설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역시 자의에 대해서도 어떡할까요? 근데 자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것이 알려지죠. 자의, 요거는 기준이 명확하죠. 유의? 예, 자의는 구체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죠. 열의 자의는 하시오, 요거죠. 그러나 비열의 자의는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자극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열이 자극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그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 보니까 버려야 할 게 있고 성취하여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이때 버릴 것, 무엇을 버려야 하나요? 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리라. 박과부님, 5가지 장애 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무명을 우리가 이제 무명의 자양분. 그래 무명의 자양분이지. 그거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보면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전적인 해로움, 그러니까 무익 덩어리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사념처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실각지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 무명의 자양분이기도 하고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대답을 못 해줬지. 무명의 자양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결국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놈이야. 그래서 나쁜 거야. 그러니까 버리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취해서 머물라, 부족해서 머물라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게 사선. 사선. 사선 그리고 그 이후에 8가지 방향. 8가지 방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지와 견, 지와 견, 어성신, 육신통. 그렇죠. 어성신, 육신통. 지화견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의성신 중간에 있고, 3 내지 8이 육신통이죠. 육신통, 이건 구체적으로 뭐 하자는 거죠? 사선과 8가지 방향을 성취해 머물라라고 하면 이게 뭐 어느 만큼 여기까지만 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8가지 방향의 끝에 있는 게 뭐야? 끝에 있는 게 누진통이잖아. 그죠? 그래서 8가지 방향의 끝에까지 가는 것이 이 공부의 완성이죠. 그러면 누진통이라는 이건 뭐죠? 번뇌 없음. 번뇌를 부수는 거지 뭐. 번뇌를 부수면 어떻게 되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죠. 요 상황을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멸의 상태가 해탈이죠. 이 해탈의 상태가 깨달음이죠. 여모이탐 소멸 금멸이죠. 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 첫째로 윗닦아를 이런 윗닦아는 하고 이런 윗닦아는 하지 마라. 이렇게는 떠오르게 하고 행위의 출발 자리를 이렇게는 떠오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열이 작으면 하되 비열이 작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5가지 장애는 버리고 성취해서 머무는 거, 그 끝이 어디예요? 결국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가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삶을 만들어서 멸하고 해탈하고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 3가지가 자리를 말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윗닦아가 뭔지를 위치를 보았죠. 자,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과 행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참다가 행위를 싣고 인식으로 가고 인식에 전달하고 인식을 닦아라는 가공 과정에서 가공해가지고 가래를 형성하고 자기화돼요. 그리고는 윗닦아라는 이름으로 행위가 구체적으로 출발을 한다고. 요때 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있어. 이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야. 요쪽 구글에 보면 나투는 자만이 경험하고 나투는 자만의 거야. 근데 이거는 어때?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게 법을 설하는 부처님한테는 좋고 법을 듣는 자한테는 박수치고 끝인가? 아니잖아요. 신통의 비범이나 신탁의 비범 같은 거는 누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박수치면 끝이라고. 근데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설하는 부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좋은 가르침을 설하면 그 가르침을 듣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고. 차이가 있죠. 그런가 하면 앞에 두 가지 비범, 특별한 거는 깨웠다 경에서 그래요. 부처님이 외도의 방법에 의해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이거요. 하늘을 날고 땅을 들어가고 물속을 무리를 걷고 뭐 이런 거 그거는 꼭 이런 방법으로 신족통을 그러니까 육신통의 신족통을 성취하는 상태가 아니라도 외도의 방법으로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신탁의 비범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남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특별하다 해도 별거 아니야. 그러나 가르침의 비범이라고 하는 이거 윗닦아와 자의와 버리고 성취하여 먹을 것 이런 가르침의 근본은 박수치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듣는 모두가 좋은 거야. 배우는 모두한테 좋은 거고 이거는 부처님 말고 다른 데는 없어. 오직 불교만이 가지는 진짜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교본의 비법을 놓고 그 자리를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를 보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인 윗닦아. 윗닦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구체적 행위가 출발하는 요 자리에 있단 말이야.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데 앞에 가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공된 것이 구체적으로 행위되는 그죠? 인식이 가공되어서 전달된 행위의 출발 자리. 요 출발 자리를 잘 제어해야 한다. 요 출발이 나쁘면 사는 일이 고달프다. 요 출발이 좋으면 사는 일이 편하고 성과가 크다. 그러므로 윗닦아라고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출발 자리, 요 자리를 잘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 내 가르침의 근본 중에서도 1번이에요. 윗닦아를 잘 제어해야 돼. 다만한 부분이 윗닦아 중요한 거죠. 부처님이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참 알기 때문에 윗닦아 중요하다라고 그동안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 내 가르침의 근본되는 것의 1번이 바로 이 윗닦아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윗닦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의 어떻게 할까 이랬거든요. 그 자의는 뭐죠? 자의 여기잖아. 인식 사실은 요거 1차 인식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 분별해서 안다, 인식하는 데에 참다가 여기에 공동의 주관으로 오는 거죠. 공동의 인식 주관으로 참여를 해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와 찬다라는 두 개의 공동의 인식 주관이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인식 과정에 참다가, 이 참다는 두 가지 형태로 있죠. 중생의 삶,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비적인 삶에서 참다는 참다라가라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욕탐이라고 번역이 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해탈된 삶의 경우는 어때요? 참다라는 것이 행위를 전달하기는 전달하는데 탐이라는 것에 영향이 없죠. 그냥 참다라는 어떤 자기 역할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더 이상 탐진치를 들지 않은 거죠.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있다고요. 이럴 때에 참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 문 어때요? 바로 이 참다가 탐진치와 공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식이라는 게 뭐죠? 바로 안과 색 이러면 안이 색을 인식해서 안식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때에 안이 색을 주목하는 요걸 뭐라 그래요? 이걸 자의라고 한다고. 만화시카라. 그렇죠. 만화시카라 자의죠. 근데 이 자의가 그냥 참다 상태로 자의를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열이자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참다라가 탐이 함께한 상태로 자의하면 그거를 비열이자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의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이 인식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하는 이 일이 욕탐이라는 것에 어떤 질적 참여에 의해서 인식의 수준이 결정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하는데 욕탐이라는 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적 수준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품질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의할까? 열이 자의하고 비열이 자의하지 말라라는 이거는 인식을 삶의 과정에서 인식이라는 이 과정을 제어하시오. 그죠? 가르침의 근본의 두 번째, 자의를 어찌할까라는 것은 바로 인식과 행위 가운데 인식의 영역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 개념으로 본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본 위닦아 이건 뭐예요? 위닦아는 어쨌든 행위의 출발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위닦아 할까요? 라는 요거는 행위의 자리를 어떻게 제어할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행위가 제어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근본의 자리에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출발하는 요 윗닦아가 어떻게 떠오르게 할 것인가? 어떤 윗닦아가 떠오르고 어떤 윗닦아는 떠오르지 않게 해야 행위가 제어되는 것인가? 요 개념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의 근본 중에 1번 윗닦아를 제어해라 하는 것은 행위를 제어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의를 제어하자라는 거, 인식을 제어하자라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박부부님 3번 5가지 장애는 버리고 사성과 8가지 방향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그 끝에 깨달음까지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의 근본의 세 번째는 어디가 그 자리가 될까요? 그 자리를 어디로 놓아야 할까? 아까 이렇게 한번 보지 뭐. 지금 보면 삶이라는 것을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인식과 행위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참다인데 이 참다라는 것은 그저 지게로 들쳐갖고 가서 내려다주는 뭐 이런 거다. 거기에 비해서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그거는 가공의 과정이 있다. 말씀하신 딱가.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들쳐갖고 가서 내려놓는 거니까 뭐 별 게 없어. 그치? 말하자면 별 게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참다, 욕탐을 제어한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따지면 욕탐이라는 그놈을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욕탐이 무엇을 싣고 가게 해주느냐. 그죠? 행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욕탐은 싣고 가는 거라고.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는 욕탐이라는 이걸 직접 어찌하자라는 게 아니라 욕탐이 싣고 가는 행위를 단속해 주는 거라고. 맞죠, 이거? 그러니까 참다라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 내 가르침의 근본을 말할 때 인식을 제어하자, 행위를 제어하자, 참다를 제어하자 이거 말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왜? 행위를 제어하자라는 게 이미 참다를 제어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근데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고. 닦아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공을 한단 말이야. 그죠? 인식이 이렇게 진행되듯이 행위가 이렇게 진행되듯이 참다는 싣고만 가는데 인식을 행위에 전달하는 닦아는 그 안에서 가공을 해. 하나의 공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어돼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내 가르침의 근본을 세 가지로 말하겠다. 하나는 행위를 제어하자, 하나는 인식을 제어하자.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닦아를 제어하자. 이 닦아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닦아를 제어하자라는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아까 이거를 버릴 거는 5가지 장애고 성취해서 머물 게 사성과 8가지 방향인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끝에 가면 누진통이 있다.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한 거죠. 결국 이게 뭐예요? 1번 행위, 위탁강 2번 자의, 인식 3번 장애를 버리고 누진하자라는 그 자리. 결국 그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이 가공의 끝이 뭐야? 가공의 끝이 바로 번뇌를 부수는 요거잖아. 번뇌를 부수는 일을 궁극으로 하는 세 번째 근본은 바로 닦아 안에서 진행되는 인식의 가공 과정을 제어해라. 인식이 가공될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가래와 자기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느냐의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번뇌가 있다고. 그 번뇌를 부수는 일.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소멸이다.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의 자리를 여기다가 두는 거라고. 다만한 부부님 이러면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죠.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의 과정이 특징이 있어서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참다가 그냥 실어 나르는 거고요.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것은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내 가르침의 근본 자리가 세 군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인식을 제어하는 것이 2번입니다. 참다? 이건 뭐 그냥 실구하는 거니까 행위를 전달하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건 빼고 닦아라고 하는 인식의 가공 과정 여기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세 자리를 정해준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세 자리를 제어하는 것으로 의 가르침의 근본 이거는 부처님 혼자 좋은 일 아니고 이 가르침에 함께하는 모두가 이익되는 거고 도움받는 거고 이거는 외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부처님만의 것이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표에 나와 있지만 깨왔다 경과 상가라와 경 두 개의 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부분의 떠오름 경 윗닦아를 말하는 경전을 보려니까 아무래도 윗닦아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서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부처님은 이 윗닦아를 얼마나 강조하고 계실까. 심지어 내 가르침의 근본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윗닦아를 제어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윗닦아의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은 어찌 보면 많은 것을 필요로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경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베다 윗닦아 수땅 맞제마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단지 보살이었던 나에게 이런 떠오름이 있었다. 나는 참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뒤에 제각각의 떠오름에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럼 나는 참으로 소유의 떠오름, 분노의 떠오름, 폭력의 떠오름 이것을 하나의 부분으로 나누었고 출리의 떠오름, 분노 아님의 떠오름, 비폭력의 떠오름 이것을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었다. 어쨌든 윗닦아라는 것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 내 거 할 거예요 라는 이걸 싣고 이 표현은 이런 거죠. 소유의 윗닦아라는 거 뭐예요? 닦아 안에서 소유, 내 거요 이건 내 거 해야 돼 라는 그런 소유적인 가공 결과를 싣고서 윗닦아가 떠올랐다 이거죠. 그런 내 거 할 거요 라는 그 가공의 결과를 싣고 떠올라가지고 행위가 출발되었다. 요 얘기죠. 분노라는 거, 폭력이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한쪽 측면으로 소유와 분노와 폭력이라는 세 가지 윗닦아 떠오름을 말하고 그 반대 쪽에서 이제 이 소유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 그래서 출리, 그리고 분노 없음,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세 가지의 반대되는 윗닦아의 조합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윗닦아라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가공의 결과로 떠오르는 상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상태로 두 부류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나에게 소유의 떠오름이 생겼다. 요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결과가 뭐 부처님 깨달은 다음도 아니고, 그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수행자였을 때 얘기니까, 수행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이 윗닦아가 충분히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때요? 소유의 윗닦아가 떠오르는 거지 뭐.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소유의 떠오름이 생겼다. 그럼 나는 이렇게 분명히 알았다. 나에게 이 소유의 떠오름이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편에 속하고 열반 아님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면에서 행위가 시작되는 거야.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다고. 그죠?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떠오르는 거죠. 가공의 과정 끝에. 근데 그 떠오르는 거를 보니까 요거 소유의 떠오름이다. 까마 윗닦아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부터가 이제 사실은 부처님이 지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소유의 윗닦아가 발견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라는 요 부분. 사실은 이게 뭐예요? 윗닦아를 제어하는 수행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뭐. 오늘 우리가 이 경을 보는 이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의 떠오름이 생겼다라고 발견을 하면 이것은 참으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 어쨌든 모두에게 나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의 소멸에 속한다. 까마, 소유라는 게 뭐예요? 5가지 장애의 첫 번째가 까마찬다 해가지고 까마, 소유를 담고 있잖아. 5가지 장애가 뭐라고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은 그놈이잖아. 어쨌든 까마를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까마 윗닦아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그치?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놈이야. 이 얘기지 뭐. 파괴의 편에 속하고.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파괴적인 삶이죠. 그리고 열반 아님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의 윗닦아와 함께 살아가지고는 열반으로 못 가. 이런 얘기죠. 이게 열반으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버리고 이렇게 성취 과정을 거쳐서 깨달은 해탈된 삶 열반으로 가는 거죠. 반대길이죠. 비구들이요, 나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여기서 사라진 그게 뭐죠? 소유의 윗닦아죠? 까마. 예, 까마 윗닦아. 그러면 사실은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안에서 수행자가 내 안에서 소유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발견을 하면 이렇게 소유가 떠오르는 이런 상황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둘 모두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파괴에 속하는 것이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안다라는 거죠. 분명히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내가 이거는 이런 것이요 라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안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해요?
이것이 이렇게 나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숙고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분명히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해치는 나쁜 놈이야 라고 숙고 깊이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이 숙고란 말이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숙고는 그 위에서 6번째 줄 빠띠 산찍 갓도라고 나와요. 빠띠 산찍 갓띠라는 단어가 숙고라는 단어예요. 빠띠 산찍 갓띠. 그리고 빠띠 산찍 갓도라고 하면 뭐 여기에 저기 현재 분사의 뭐 역격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숙고하는 나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러한 소유의 윗닦아를 없애야겠거든. 이건 나쁜 거잖아. 이거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박고부님, 없애는 방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나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깊이 생각하는 일. 생각이라는 게 행위거든. 의업이잖아, 그죠? 이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 이걸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던, 그죠? 떠오르고 있던 소유적인 것이 사라진다. 소유의 윗닦아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 나를 해로움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깊이 보아내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요, 남을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비구들이요, 둘 모두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이건 뭐 나도 남도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편에 속하고 열반 아님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 소유의 윗닦아의 속성을 깊이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나도 남도 우리 모두를 해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측면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그 속성이 무엇냐 라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이고 파괴하는 거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거고, 요렇게 소유가 떠오를 때마다 거기에 생각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면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런 나는 참으로 생기고 또 생기는 소유의 떠오름을 오직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게 하였다. 이게 한 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수행을 하자라고 앉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떠오를까. 그거를 수행자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떠오를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떠오르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응하라. 이렇게 대응하면 사라진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그놈하고 승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나 또한 놓치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놓치지 않고 사유하는 그 마음의 행위를 작용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소유의 밑닦아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수행 방법이에요. 박구아버님, 여기서 지금 이게 소유의 밑닦아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잖아. 그게 수행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수행 과정의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반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나에게 분노의 떠오름이 생겼다. 내지 폭력의 떠오름이 생겼다. 그러니까 소유와 분노와 폭력이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세 가지가 한쪽 부분이잖아. 그죠? 폭력의 떠오름이 생겼다. 그런 나는 이렇게 분명히 알았다. 나에게 이 폭력의 떠오름이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끈다.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편에 속하고 열반 아님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나를 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남을 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둘 모두를 해로움으로 이끈다 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편에 속하고 열반 아님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숙고하는 나에게서 그것은 사라졌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참으로 생기고 또 생기는 폭력의 떠오름을 오직 버리고 제거하고 끝나게 하였다. 어떻게 오직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게 하였을까? 너는 나쁜 놈이여 라고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그 숙고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방법들에 의해 심의 성향이 있다. 자, 요거 약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러한 일. 요건요, 요 윗닦아가 떠오르는데, 그죠? 떠오르는 거를 어떤 것이 계속 떠오르고, 이제 윗자라라는 것이 함께 있잖아요. 어떤 것이 함께 지켜보느냐라는 것이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그 일이 계속되면, 그 일을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의 성향이 된다. 내 마음이, 그죠? 요 따까 안에 이제 마음이 있잖아, 찢다. 이 찢다의 성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 시간 거를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심의 성향이 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떠오름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때면 언제나 출리의 떠오름을 버렸고 소유의 떠오름을 자주 행했다. 그러면 그 소유의 떠오름으로 심은 기운다. 자, 이 경의 제목부터가 뭐예요? 윗닦아 행위의 출발, 그 떠오름에 대해서 안 좋은 측면으로 소유와 분노와 폭력이라는 한쪽 부류의 윗닦아가 있고 좋은 측면으로 출리와 분노 없음과 비폭력이라는 좋은 측면으로의 떠오름 윗닦아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 각각을 놓고 안 좋은 쪽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삶의 과정은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의 성향을 생기게 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런 성질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대되는 것으로의 출리의 떠오름은 버려지고 소유의 떠오름을 자주 행하게 된다. 왜? 행하려고, 그러니까 뭐 버리려고 행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향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찌하려고 하지 않는 한 마음의 성향이, 마음의 성질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절로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소유의 떠오름이 있게 되고 출리의 떠오름은 버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소유의 떠오름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삶이 쌓이고 마음의 성향, 마음의 성질이 되어가지고 그냥 웬만해선 출리의 떠오름은 버려지고 소유의 떠올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윗닦아를 제어하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때요? 출리의 윗닦아라는 것은 떠오를 꿈도 못 꾸고 소유의 윗닦아만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겠지 뭐. 힘들어지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비구들이요, 분노의 떠오름을 내지 비구가 폭력의 떠오름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언제나 비폭력의 떠오름을 버렸고 폭력의 떠오름을 자주 행했다. 그러면 그 폭력의 떠오름으로 힘은 기운다. 동일한 이야기죠. 하여간 소유와 출리, 분노와 분노 없음, 폭력과 비폭력, 요것이 대응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한쪽으로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그쪽으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마음이 기운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은 내 삶에서 버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이 기운다라는 요 표현을 주목해야 되죠.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우기의 마지막 달에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에 곡식이 여물어 수확할 때가 되면 소치는 사람은 소들을 단속할 것이다. 그는 소들을 여기저기서 모리막대로 때리고 제지하고 한 곳으로 몰고 점검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그 소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벌을 받거나 구속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거나 비난받는 것을 본다. 자, 요 예를 들면 했는데 이 예가 이제 어떤 예인가요? 자, 예를 들면 이랬는데 우기의 마지막 달에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에, 그러니까 요게 뭐 인도 이야기지만 우리식으로 봐도 우기 이러면 장마가 끝나고 장마 뒤따르는 뭐 이래 되면은 이제 요 상황은 농사 측면으로 보면 어때요? 수확기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기의 마지막 달에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에 곡식이 여물어 수확할 때가 되면 소치는 사람은 소들을 단속할 것이다. 이랬어요. 뭐 대충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뭐 밭이 이래 있다. 그러면 뭐 대략 보면 이렇게 밭이 끝나는 쪽에는 이런 그 산자락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보아야겠죠. 산자락이 이어지고 뭐 풀들이 있겠지 뭐. 그러면 밭에는 곡식이 있을 것이고 산자락 여기는 풀이 있을 것이고 이 풀밭에 소들을 풀어놨겠죠. 그러면 이제 소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자, 요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이 곡식이 익은 때죠. 곡식이 익은 때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할 때가 된 거거든. 그러면 이 수확할 곡식이 있는 때에 소들을 풀어놓으면 소들의 입장에서야 뭐 인간들이 수확할 때가 됐다 이거 알면 소가 아니지. 그런데 풀을 뜯다 보면 이쪽에는 잘 익은 곡식들이 막 여물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잖아. 사람한테 먹을 게 많다라는 건 소한테도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들이 풀을 뜯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먹을 거라고. 근데 소가 이 곡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
그 소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벌을 받거나 구속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거나 비난받는 것을 본다. 뭐예요? 소가 곡식을 뜯어먹게 내버려 두면 소치는 사람은 이제 끝장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소치는 사람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 소치는 사람은 소들을 단속할 것이다. 그는 소들을 여기저기서 모리막대로 때리고 제지하고 한 곳으로 몰고 점검할 것이다. 여기서 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밭에 들어가지 않는 산자락으로 몰아내는 거죠. 밭에 못 들어가게. 그럼 이걸 하려니까 소 보고 야, 그 먹을 거 많은데 가지 말고 올라가! 이러면 소가 잘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고 지지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때려서라도 곡식을 먹으러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게 이 소들이 가서 곡식을 먹으면 소치는 사람 자기만 벌 받을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도 소를 위해서도 때려서라도 곡식이 익은 밭으로 소가 못 들어가도록 단속해야 되거든요. 이런 비유를 가지고 바로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소유다, 분노다, 폭력이다. 이런 것을 싣고 떠오르면 이야, 이 떠오른 것이 그대로 곡식이 있는 곳이라는 윗닦아 이후의 의도, 기대, 지향, 사유 이런 행위의 영역으로 이 윗닦아라는 소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두들겨 패서라도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들겨 패는 방법이 뭐예요? 요 윗닦아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숙고하는 거였죠. 그런 방법으로 두들겨 패서라도 이 나쁜 윗닦아가 윗닦아를 넘어서 의도, 기대, 지향으로 사유로 더 심하면 찬달을 타고 1차 인식으로 넘어가든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남들과의 관계를 맺지든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윗닦아 너 밭으로 들어가면 안 돼. 곡식은 네 복 아니요? 라고 단속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해로운 법들의 위험과 퇴보와 오염을 보았고 유익한 법들의 출리에서 이익과 청정의 측면을 보았다.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 해로운 법들은 위험하다, 삶을 퇴보로 이끈다, 오염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유익한 법들의 출리에서 이익과 청정의 측면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고요. 자, 그러면 안 좋은 윗닦아가 내 안에서 떠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 나쁜 거요? 라고 숙고하는 몽둥이를 휘둘러가지고 이 윗닦아가 의도로, 기대로, 희망으로, 사유로 비유로 말하자면 곡식이 익어가는 그 밭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 나에게 출리의 떠오름이 생겼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계속 몽둥이를 두드려서라도 못 넘어가게 윗닦아를 단속해 주니까 이제 더 이상 소유를 싣고 떠오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죠. 출리의 떠오름 이렇게 된 거죠. 그 나는 이렇게 분명히 알았다. 나에게 출리의 떠오름이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지혜의 증대에 속하고 생산의 편에 속하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건 완전히 반대죠. 어차피 1대1로 대응하는 거니까 좋은 측면에 있어요. 비구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안 좋다라고 알고서 그 부분을 숙고하는 일을 몽둥이로 삼아서 방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일단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좋은 거라고. 열반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밤 동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었다. 낮 동안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었다. 밤과 낮 동안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었다. 아무리 오래 보아도 출리라고 하는 이런 그 소유를 내려놓은 상태로 윗닦아가 떠오르면 행위가 시작되면 그것 때문에 이건 참 나쁜 거요. 이건 너도 나도 모두를 해칠 거요. 뭐 이러한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지켜봐도 그것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그런데 나에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떠오름과 계속해서 지켜봄 때문에 몸이 피곤해질 것이다. 자, 이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소유가 떠오른다는 건 나쁜 거기 때문에 숙고의 방망이를 휘둘러 가지고 단속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출리가 떠올랐다라는 건 이건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출리가 떠오르는 것은 아무리 지켜봐도 그것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몽둥이를 휘둘릴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나면 출리의 윗닦아만 만들면은 수행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바로 요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소유의 윗닦아를 단속해가지고 출리의 윗닦아가 떠오르게 되었다면 그 이후는 어떡할 거냐 라는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리의 윗닦아를 계속 보고만 있으면 될까? 그거 아니다. 라고 출리의 윗닦아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일에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떠오름과 계속해서 지켜봄 때문에 몸이 피곤해질 것이다. 그거 아무리 오래 지켜봐도 두려울 일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피곤해져. 근데 어차피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라는 것이 받쳐줘야 마음이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거든. 근데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몸이 피곤해진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 심은 산란해질 거고 심이 산란할 때 심은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출리의 윗닦아라고 하는 좋은 상황이어서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움을 주진 않지만 그 상황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몸에 영향받는 마음도 산란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면 이 마음이 삼매에서 멀어진다. 삼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아니면 초선 정도의 삼매에 들어있다 해도 그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야. 삼매 상황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구들이요. 그런 나는 참으로 심을 안으로 진정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에게 심이 산란해지지 않게 합니다. 어쨌든 이거 그 상태로 두면 산란해진 마음이 삼매에서 멀어질 것이니까 어쨌든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냐라고 하니 참으로 심을 안으로 진정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었다라고 그 수행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 나에게 분노 안음의 떠오름이 생겼다. 내지 비폭력의 떠오름이 생겼다. 그 나는 이렇게 분명히 알았다. 나에게 비폭력의 떠오름이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지혜의 증대에 속하고 생산의 편에 속하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밤 동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죠? 앞에 요 내용이 있죠. 낮 동안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었다. 밤과 낮 동안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떠오름과 계속해서 지켜봄 때문에 몸이 피곤해질 것이다. 몸이 피곤할 때 심은 산란해질 것이고 심이 산란할 때 심은 산매에서 멀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참으로 심을 안으로 진정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하고 산매에 들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에게 심이 산란해지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측면의 세 가지 윗닦아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가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방법들에 의해 심의 성향이 있다.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다만 어떤 것이냐의 측면에서 반대가 될 뿐이죠. 비구들이요. 비구는 출리의 떠오름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때면 언제나 소유의 떠오름을 버렸고 출리의 떠오름을 자주 행했다. 이건 앞에 그대로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좋은 거를 하면 나쁜 거는 버려지고 좋은 것이 반복돼. 요 얘기죠. 그러면 그 출리의 떠오름으로 심은 기운다. 아까는 소유의 떠오름으로 심은 기운다.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제는 그 출리의 떠오름으로 심은 기운다 하고 오른쪽으로 기울겠죠. 요 차이죠.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 것인가. 요 개념. 비구들이여 분노 없음의 떠오름을 내지 비구들이여 비구는 비폭력의 떠오름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때면 언제나 폭력의 떠오름을 버렸고 비폭력의 떠오름을 자주 행했다. 그것에서 그 비폭력의 떠오름으로 심은 기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여름의 마지막 달에 모든 곡식들을 마을의 끝에 저장하였을 때 소치는 사람은 소들을 단속할 것이다. 나무 밑으로 가거나 열린 장소로 간 그에게 이 소들이 있다라고 삿티해야 함이 있을 뿐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 법들이 있다라고 삿티해야 함이 있을 뿐이다. 자, 이 예는 이제 뭐가 되죠? 아까는 곡식이 익을 그 수확기 그때에 소를 풀어놓고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면 안 되니까 단속을 했죠. 몽둥이로 두들겨서라도. 윗닦아라고 하는 소가 의도, 기대, 지향을 넘어서 사유로 이렇게 가는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숙고의 몽둥이를 휘둘러서 막아라! 이랬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출리다, 분노 아닙니다. 비폭력이다 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요거는 시점적으로 분명히 다르죠. 이게 수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리의 윗닦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달라진 거야. 앞에는 어땠느냐 하면 그 시점이 우기의 마지막 달,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 이렇게 말했죠. 우기의 마지막 달, 우기를 뒤따르는 계절에 수확할 때가 됐다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출리의 윗닦아가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된 거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름의 마지막 달에, 그러니까 우기 이어지는 여름, 요거 이 마지막 달이니까 이제 수확이 끝난 거야. 그래서 보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모든 곡식들을 마을의 끝에 저장하였을 때, 이건 뭐예요? 이제 다 익어가지고 수확을 했죠. 수확을 해가지고는 밭에 연이어 있는 마을, 이 마을의 끝 곡식 저장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저장했다 이거죠. 그러면 곡식은 마을의 끝에 곡식 창고로 다 가서 저장이 되었어. 그러면 이 밭에는 뭐가 있죠? 이 밭에는 뭐가 있어? 이제는 이 밭에는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의미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때요? 이때도 역시 소 치는 사람은 소를 단속해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단속하나요? 아까는 시기가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밭에 못 들어가게 두들겨 패서라도 단속을 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나무 밑에 딱 턱 깨고 누워가지고 보기만 한다 이거야. 왜요? 이 소들이 밭에 들어가면 어때? 아까 같은 경우는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이 밭에 소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거기에 소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유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윗닦아라고 하는 게, 그죠? 이 출리를 싣고 온, 그러니까 출리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 윗닦아가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으로 넘어가도 거기서 문제 생길 게 없어. 단속할 일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도 단속이 필요해. 그 단속은 뭐예요? 어쨌든 소 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를 100마리를 끌고 왔다. 100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풀어놨다 이러면 저녁에 들어갈 때도 100마리를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 소 100마리가 밭에 들어가는 거는 더 단속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늘 눈을 뜨고 소 100마리가 그대로 있나? 요거는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무 밑으로 가거나 열린 장소로 간 그에게 이 소들이 있다라고 삿띠해야 함이 있을 뿐이다. 다만 챙기고 있는 거야. 100마리의 소가 그대로 있구나. 그거만 하면 된다 이거요. 굳이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밭에 들어가면 떼라고 두들겨 팰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차이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이 법들이 있다라고 삿띠해야 함이 있을 뿐이라. 그럼 여기서 이 법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법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박법은님, 법이 이 상황이 되면 이미 법이 드러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이 있다라고 법을 삿띠하면 된다 이거야. 앞에서는 어쨌냐 하면 해로운 법들의 위험과 퇴보와 오염을 보면서 유익한 법들의 출리에서 이익과 청정의 측면을 보았어. 그래서 요쪽은 좋은 건데 요거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단속해가지고 위험 없는 쪽에 몰아놔야 돼. 요렇게 했다면 이제 출리의 윗닦아의 상황에서는 그냥 이러한 법들이 있다라고 보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응 방법이 다른 거죠. 예. 하여간 계절적으로 이어지는 요 비유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고요. 비구들이요, 나에게 정진이 시작되어 게으르지 않았고 삿띠는 확립되어 잊어지지 않았고 몸은 경안하여 격렬하지 않았고 삼매를 닦는 심은 고요해졌다. 비구들이여, 그런 나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떠오름이 있고 지켜봄이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거 뭔가요? 이제 윗닦아가 단속이 된 거죠. 이거 우리 지난번에 흙을 씹는 사람들 경에서 보았을 때 어땠어요? 흙을 씹는 사람들,
흙 씻는 사람이 흙을 씻어가지고 사금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1차적인 완성 과정이 수행에서 견주면 어떤가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친 불순물을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 분노, 폭력이라는 중간 불순물을 씻어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렇지. 미숙과 자존. 그렇죠. 이제 고려됐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소유를 출리로 바꾸고 분노를 분노 아님으로 바꾸고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요거 뭐예요? 중간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설명된 거죠. 그렇게 연결해 보면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간 불순물이 제거된 출리와 분노 아능과 비폭력의 윗닦아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 상태에선 뭘 해야 돼요? 이제부터 뭐 물론 이제 미세한 불순물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사금에 해당하는 삼매에 들어야 되죠. 그 삼매 초선부터 시작되는 거죠. 박보분님 요 표현 연결되죠? 예. 다만 한도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흙을 씻는 사람들 경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경의 순서, 경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렀다. 비로소 이제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떠오름과 지켜봄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떠오름도 없고 지켜봄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제 제2선으로 갔고 기쁨의 빗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8정도의 바른 삼매가 성취된 과정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윗닦아를 단속하는 일로부터 삼매에 들어서 제4선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 과정은 사실은 뭐 제5가지 장애를 버리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 뭐냐 하면 4선이고 8가지 방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4선까지는 공통되죠, 보통. 그리고 4선 이후는 몇 가지 방법으로 나오죠. 하나는 8가지 방향으로 나오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육신통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은 3명으로 나오죠. 요런 차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육신통과 3명.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3명으로 바로 4선 다음에 숙주명, 전생을 보는 숙주명으로 연결이 되죠.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 전생의 기억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였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하였다. 즉 한생 내지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하였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밤의 초3분에 성취된 첫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서와 같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으며 어둠이 버려지고 빛이 생겼다. 요거 4선 3명으로 나올 때는 경전이 늘 반복하는 거죠. 밤 12시간 중에 셋으로 나눠가지고 앞에 4시간을 초3분, 중간 4시간을 중3분, 마지막 4시간을 후 3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랬을 때 밤의 초 3분에 성취된 첫 번째 명이 무엇냐 하니 숙주명이다. 전생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어서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중생들의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였다. 그런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내지 보았다. 이들은 신으로 나쁜 삶을 살고 내지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수승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다. 업에 따라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밤의 중3분에 성취된 두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서와 같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으며 어둠이 버려지고 빛이 생겼다. 천안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이러한 명은 밤의 두 번째 시간에 있었다 말하죠. 이어서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였다. 이거 뭔가요? 누진명이죠. 나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였다.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였다.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하였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실답게 알았다.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밤의 후 3분에 성취된 세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서와 같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으며 어둠이 버려지고 빛이 생겼다. 3명 중에 세 번째 누진명이 밤의 후 3분에 완성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은 비유를 통해서 이 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줘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깊은 숲속에 크고 깊은 호수가 있다. 그 부근에 큰 사슴의 무리가 살 것이다. 그 무리에 번영을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안온을 바라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나쁜 길을 열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풀어놓고 암컷을 머물게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방법에 의해 그 큰 사슴의 무리는 나중에 역경과 불행에 처할 것이다. 요거 무슨 얘기예요? 깊은 숲속에 크고 깊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그러니까 사슴들의 무리가, 큰 무리가 있다 이거죠. 아무래도 좋은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살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슴 무리에 번영과 이익과 안온을 바라지 않는 어떤 자가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살다가 이 호수로 물을 먹으러 가는 이런 이제 길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것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인데 그걸 막아놓고 이제 나쁜 길을 하나 열어요. 그리고는 그 나쁜 길에다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풀어놓고 암컷을 머물게 한다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사슴들끼리 지들끼리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개라고 할까요? 개 수컷을 거기다 풀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암컷을 머물게 해. 그러면 암컷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수컷이
그쪽에서 풀어져 있으면 어때요?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계속 또 자기들 새를 늘려가겠지 뭐 새끼를 낳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그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사슴무리한테는 어때요? 그 크고 깊은 호수로 가서 늘 물을 먹으면서 이래 살아야 될 텐데 거기로 가는 좋은 길은 막아버리고는 안 좋은 길을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개를 풀어놔가지고 개들이 무리를 형성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개들 입장에서는 좋겠지. 사슴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역경과 불행에 처할 것이다. 물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요런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나 비구들이요, 그 무리의 번영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안온을 바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 것이다. 나쁜 길을 막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몰아내고 암컷을 쫓아낼 것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방법에 의해 그 큰 사슴의 무리는 나중에 번영하고 증가하고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슴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와가지고 좋은 길을 막고 나쁜 길을 열어서 개를 풀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역경과 불행을 사슴 때는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이야. 천만다행으로 이 무리들의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길을 다시 열어주는 거야. 회복하죠. 그리고 나쁜 길은 막아버리고 거기에 사는 개들을 쫓아낸 거야. 그 개들이 다 쫓겨가고 나쁜 길은 없어지고 좋은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들의 입장에서야 왜 이래요? 할지 몰라도 사슴무리의 입장에서는 살았지 뭐.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거지 뭐. 비유를 들었어요. 사슴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슴무리를 해코지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불행해졌거든. 근데 다행히 이 사슴무리를 돌봐주려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행복한 삶을 되찾았어. 이런 비유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 장 가봅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유를 이익되는 정보를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 내가 무언가 이익되는 걸 알려주려고 비유를 만들었어.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 비구들이여, 크고 깊은 연못이라는 것은 소유의 삶을 지시하는 것이다. 소유의 삶을 지시한다는 건 뭐예요? 욕계 중생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욕계 중생들의 삶이 있어. 그거 크고 깊은 호수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비구들이여, 큰 사슴의 무리라는 것은 중생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큰 사슴의 무리들이 이제 그 호수 주변에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사슴 무리가 누구냐? 중생이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거죠. 욕계라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다. 비구들이여, 번영을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안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라빠삐만을 지시한다. 마라빠삐만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여간 우리가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가려고 하면 가지마! 라고 방해하는 자고, 우리가 존재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려 해도 가지마! 라고 방해하는 자고, 요런 자가 마라죠. 마라빠삐만. 그 자는 이런 그 소유의 삶이라는 이러한 세상 부근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길은 막고 해침되는 길을 열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나쁜 길이라는 것은 8요소로 구성된 삿된 길을 지시하는 것이니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정진, 삿된 사띠, 삿된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이라는 것은 난디와 탐을 지시하는 것이다. 난디와 탐. 비구들이여, 암컷이라는 것은 무명을 지시하는 것이다.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죠?
따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따까의 가공 과정이 어떻게 돼요? 번뇌라는 것이 2차 인식에 간섭하면 여기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고 요거 알미 되어가지고 심 그러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 그러면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이 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에 바로 탐과 난디라고 하는 요거 요 두 가지의 즉 가래를 구성하는 요 두 가지가 수컷이다 이거야. 수컷개야. 거기에 비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요건 암컷이다 이거야. 무명이라는 암컷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 수컷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제 씨를 퍼뜨리겠죠. 무리를 키우겠죠. 그렇게 무명을 암컷에 비유하고 탐과 난디, 가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탐과 난디는 가래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암컷, 가래라는 수컷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하긴 뭐 경전이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뭐 탐과 난디 그냥 가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어쨌든 무명이라는 암컷과 함께 난디와 탐, 가래라고 하는 수컷이 사슴무리를 방해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번영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안온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때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이라는 것은 8요소로 구성된 평화로운 길을 지시하는 것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그러니까 소유의 삶이라는 이 욕계 세상의 부분에 중생들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팔정도라고 하는 좋은 길하고 8가지 삿된 길이라는 나쁜 길이 있어요. 마라빠삐만은 나타나가지고 팔정도라는 좋은 길을 막아버리고 8가지 삿된 길이라는 나쁜 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삿된 길의 길목에 자리하는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를 풀어가지고 중생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드디어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8가지 삿된 길이라는 나쁜 길을 막아버리고 팔정도라고 하는 좋은 길을 열은 거예요. 여기에는 암컷이고 수컷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 무명과 가래가 없는 팔정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비유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었고 나쁜 길을 막았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몰아냈고 암컷을 쫓아냈다. 딱 그거죠. 뭐. 팔정도를 열었고 8가지 삿된 길을 막았고 가래를 몰아냈고 무명을 쫓아냈다. 그대로 순서죠. 비구들이요 제자들의 행복을 바라고 연민하는 스승이 해야 하는 것 연민해야 하는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다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닦아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교본 가르침의 근본이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네. 오늘 낮 시간에 위따까 중에 아누 위따케띠 아누 위짜레띠라고 하는 용례를 통해서 위따까를 이해하는 중요한 공부를 좀 선행 공부로 했고요. 이 시간에 3가지 비범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부처님은 내 가르침의 근본이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위따까를 제어하는 거다라고 위따까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하는 것을 먼저 보았고 이어서 마지막이니까야 19번 위따까를
뭐 공부해 보니까 결국은 중간 불순물을 씻어내는 그 과정을 중심에 둔 거죠.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를 제어하고 출리, 분노, 안음, 비폭력의 윗닦아를 일으키는 요렇게 해가지고 중간 불순물이 단속되는 그 흙을 씻는 사람들의 경이 말하는 그 과정을 상세히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거냐. 근데 사실은 오늘 공부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해서 소유의 윗닦아를 단속하고 출리의 윗닦아를 일으킬까? 어떻게 해서 분노의 윗닦아를 단속하고 분노 안음의 윗닦아를 일으킬까? 폭력의 윗닦아를 단속하고 비폭력의 윗닦아를 일으킬까? 경이 그 부분 설명했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이어가지고 초선을,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거죠. 그래서 초선 이후 사선 삼명을 설명해서 깨달음까지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마라 빠삐만이 이렇게 중생들에게 8정도를 막아버리고 삿된 8가지 길을 열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무명과 가래라는 것을 세워서 중생들을 해치지만 부처님이 짠 하고 출현을 하셔가지고 삿된 길을 막아버리고 무명과 가래를 다 쫓아버리고 8정도라는 바른 길을 열어서 행복을 실현하게 이끌었다. 요게 지금 경전 전체 얘기죠. 짧은 시간에 19번 경전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경이고, 정말로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어떻게 요 윗닦아를 단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하지만 핵심되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윗닦아와 관련한 또 하나의 경, 이제 요 다음 경이죠. 마치마니까야 20번. 이 윗닦아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를 제목으로 하는 경, 다음 주 보고 방학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